오늘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신약성경 6쪽 상단 가운데 조금 왼쪽에서 17절을 봉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 절 공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123쪽 아랫단 맨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오늘 봉독해 올린 두 부분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에 협동하는 거듭남과 십자가 공로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명에 협동하는 거듭남과 십자가 공로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원에서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공유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인애와 신앙으로 협동하는, 인애와 신앙으로 주님과 협동하는 거듭남이라고 한 주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애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따른 인애와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대별되는 십자가의 공로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거듭남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 곧 모세의 서와
선지자들의 서와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신 이 말씀에 주님과 인애와 신앙으로 협동하는 그 거듭남이 이 본문 말씀을 완성케 하는데 협동하는 것이냐, 이 본문 말씀에 피하는데 협동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십자가 공로만의 거듭남이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는데 협동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피하게 하는데 협동하는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되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면은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천국의 변두리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과 그만큼 멀리 있는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고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만큼 거듭남이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어질 만한 변두리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층 천의 중앙이나 2층 천의 중앙이나 창층 천국의 중앙이나 그것은 거듭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하는 은혜를 공유한 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애와 신앙으로 주님과 협동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데 협동하는 것이고 결코 피하는데 협동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역에 협동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시고 그 일환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공로가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 공로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그것이 십자가 공로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의 공로를 부여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남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확고하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으면은 컴퓨터에서 사전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 공로에 의한
구원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로서 대속이라는 낱말을 치면은 그 대속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기독교 사전에서 나온 것이고, 그 기독교 사전은 이 기독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형성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 사전이 아닌 컴퓨터에서의 영한 사전에서의 대속이라고 치면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것인데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 라고 현대 교회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확고하게 지금까지 가르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를 많이 져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즈음에는 더 이상 이 인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을 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벌을 내리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 죄를 대신 지게 해서, 아니면은 아들이 그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그 대신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 죄를 대신 지게 한 공로, 이것을 믿는 신앙을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신앙을 부여하고, 그 신앙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부여된과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러한 현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게 된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난의 공로에는 결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섞이는 것이 되고, 그 섞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공로가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섞여 들어가면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공로는 무엇일까? 인간의 공로는 율법, 계명,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행하여서 살아내어서 지키는 것. 그래서 회개의 길을 가고 개심의 길을 가고 거듭남의 길을 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정화되어서 거듭나는 이 공로가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섞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지, 선견, 예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신앙을 부여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아무런 율법이나 계명에 협동해서 살아낸 것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아들의 피공로에 섞임이 없어서 깨끗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신앙의 거듭남에는 율법 완성에 협동하는 것이 일조하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없는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남의 은혜를 공유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인내와 신앙으로 주님과 협동하는 거듭남,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만 부여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여받음과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피공로의 거듭남. 여기에는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실행하여 협동하는 것과 협동하지 않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케 하러 오신 이 목적이 주님 혼자 완성케 하실 것입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도 모순이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십자가 피공로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만을 위하여서 율법을 만드신 것인가?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것인데 누가 완성합니까? 주님이 완성하지만은 누구의 협동을 통하여서 완성하십니까? 누구에게 준 말씀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류에게 준 것이고 나에게 준 것이고 니고데모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와 나와 니고데모에게 이 율법을 받아들여서 행한 것이 없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 완성이 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메아리 치는 것밖에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그것을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리신 그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들인데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결코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명에 적은 것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에 말씀을 10가지로 간략을 하면은 10계명이고 2가지로 간략하면은 2큰 계명이고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극히 작은 거듭남, 천국의 변두리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빼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듭남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등차의 단계의 계단에 천국에 들게 해주신 데는 아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넌 예정으로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자로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네게는 이 신앙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신앙에 부여된과 동시에 너는 거듭난 것이고 너는 구원된 것이다. 그리고 내 어떤 것에 무엇이라도 그 협력하여서 내 아들의 피공로에 뒤섞으려고 하지 말아라. 당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예정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구원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 모르는 가운데 있는 어떠한 신앙으로서 저 세상에 들었을 적에 너는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것으로 확신을 갖고는 사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내보이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너는 지켰느냐?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한 말들을 하나라도 빼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하여 왔느냐? 그건 내가 지키고 행해서 내 공로가 주님의 공로와 섞여서 더럽혀질까 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한 말씀조차도 실행한 것이 없어서 그 예언을,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 너에게서 완성된 것이 없고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네가 이룬 아무런 보람도 없는데 그 보람이 있어야 그 보람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겠는데 그 보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의도해서 행하고
노력한 것이 없으니 너는 내 직접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천국의 변두리도 들을 수 없는 처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계통의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는 빼놓지 않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 제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그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그것을 통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의지 가운데서 의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 세상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저 나름대로 이해한 말씀, 그것을 실행해서 율법의 하나라도 제안해서 완성해 드리려고 주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많겠사오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오. 제가 살고자 의도하고 행한 것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느 신학자의 말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방향으로 신학자들이 말을 한 것은 그것은 협동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시행을 하는데 행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신학적인 논리를 핀 이것은 완성케 하는데 협동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데 1조, 2조, 3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십자가의 피공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의 가운데 선택이 되어서 구원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앙을 계속된다고 하면 이 온누리에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십계명이나 이 온 성경책에 이 무슨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구멍가게에서 상품이나 싸주는 그런 종이로 전락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지 않아도 된다. 오직 하면 주님께서 피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성케 하러 왔더라. 당시 유대인들, 이후에
기독교인들 얼마나 말씀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으로만 지키든지 아니면은 그 참된 의미로서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살면 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완성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그 신앙을 부여받은 것을 통하여서만 그리고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어야 되는 것만 가지고 구원된다. 인간의 공로는 세상이 어려워도 모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십계명에 위배되는 걸 다 저버리고 십계명을 손해를 봐가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 그런 게 섞이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 선지자, 십계명. 그 살아내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공로를 받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로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순수한 면에서 보면은 산 결과예요. 말씀을 순종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 없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살아낸 결과가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마음속의 생각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마음속의 생각뿐이고 입술의 얘기뿐이고 행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없는 것이고 생각은 바람처럼 날아가면 없는 것이고 의지 가운데서 의도하여서 행하여진 것만이 완성이 된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거듭남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인애와 신앙의 주님과의 협동의 거듭남의 길을 걷고 있느냐.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듭남의 길을 걷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 올리고 기도의 시간 1분 갖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통합은 518장입니다. 463장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실행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실어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1분 동안 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한 거듭남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신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조차도 예정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는데 협동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폐하는데 한 구절이라도 잃지 않은 자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이 의지 가운데서 의도되고
바른 이해의 신앙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사회 공동체의 삶과 나라와 교회에 이바지하는데 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저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폐 찬송으로 482장입니다. 통합은 49장입니다. 482장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